새해 2월 셋째 주일을 함께 예배 드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가장 고상한 지식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가운데 하나가 스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 specifica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줄인 말입니다. 원래의 뜻은 재원 규격 명세 사양.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물건이 있으면 그 크기 사이즈가 있죠. 뭐 가로 세로, 뭐 색깔,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때 스펙이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 단어가 그런 것보다는 사람의 학력이나 경력 그리고 재력에 대한 그런 어떤 인물에 대한 명세서와 같이 자세한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할 때에 스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펙이 아주 좋은 사람은 취직이 잘 되어져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이 되어지면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다 연기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최은정 학생? 스펙 살라고. 그죠? 예, 스펙이 모자라서. 좀 대기업 좋은 회사 취직하려고 하는데 스펙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연기를 해요, 졸업을. 그만큼 이 스펙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또 이 스펙이 좋으면요, 가장 이상적인 결혼 상대 후보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처럼 좋은 스펙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인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유사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박사 학위를 이제 따고 대기업에 입사를 한다든지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집안도 부유하고 유력한 그런 이제 가정에서 태어나 젊은 때부터 아파트 한 채는 가지고 있고 이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들 특히 사위 며느리 삼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명 완소남 또는 엄친딸 이렇게 불러요. 우리 어르신들 이 엄소남이 뭔지 아세요? 예? 완소남, 엄친딸. 완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남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외모, 몸매, 실력, 학력, 재력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자를 완소남, 완벽하게 소중한 사람. 엄친딸은 엄마 친구 딸을 줄여서 엄친딸이래. 그러니까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인에다가 아주 학력, 실력도 좋은 이러한 이제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완소남 엄친딸을 당연히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완소남 엄친딸과 같이 모든 것이 미모, 실력, 재물, 학력 그리고 더더군다나 다 같이 마음까지 좋네. 이걸 어찌하여? 이러한 자들이라고 하면 과연 성경은 그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라 말할까? 성경은 먼저 답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저는 사도 바울의 체험적인 간증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세속적인 스펙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세속적인 스펙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귀히 여기고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너보다 더욱 내가 자랑할 것이 많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것은 여러분들 어떤 육신의 몸이 근육질에다가 건강한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스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랑, 세상적인 스펙, 그거 나도 얼마든지 누구보다도 더 자랑할 모든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다. 오늘 이 고백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은 2절과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있는데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은 삼가하라 라는 경고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개들, 행악자들은 당시의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 한마디로 인간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개들이요 행악자들이라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고 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그들보다도 더욱 많은 스펙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계속 5절 이렇게 자신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여러분 이것은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은 늘 선민의식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또 하나 자기들은 뭐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자랑이에요. 할례를. 그래서 늘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게 진짜 가짜를 가릴 수 있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상이었어요.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도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다. 너희들 사회적 스펙이 대단하냐? 나도 너희들 못지 않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오늘 이 이야기를 굳이 바울이 하고 있을까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유대 사이의 최고의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서 최고의 덕목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따르게 되었지만 그 사람을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고 그렇게도 스스로 생각을 했던 시대. 그래서 오늘도 바울도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보다 내가 둘째 그러면 서러울 정도로 나는 뭐예요? 율법을 더 잘 알고 철저하게 오늘도 본문 속에 보여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자신 있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나는 완벽한 자입니다. 죄를 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봐 한번. 그 고백하실 자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럴 정도로 오늘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그러한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건요, 둘째가 하면 서러울 정도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는 이런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 서기관들 자랑을 하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가면은요, 그가 학문을 이야기해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디 나왔다 자랑들을 하니까 바울이 듣다 못해 가말리의 문화생이다라고 바울이 자신을 설명합니다.
오늘날 이것을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좀 이걸 적용해 본다면 굳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그것만이 아니라 사법고시까지도 뭐했다? 패스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신랑감으로 어떻게 리스트에 여러분 어떻게 맨 아래에 있겠어? 꼭대기에 있겠어요? 예? 신랑감에. 아마 중매쟁이가 중매한다고 하면 아마 가장 뭐예요? 높은 서열 1위에 이러한 이름을 올려놓을 것이에요. 서울대 법대 나오고 사법고시하고 지금 뭐예요? 판사로, 검사로, 변호사로 있다. 이런 여러분 남자 여자라고 하면은 아마 신랑감, 신부감 1순위가 아니라 0순위 틀림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입신 출세를 할 수 있는 모든 유익한 스펙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부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울은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고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설물로 여기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좀 완곡하게 표현하여서 배설물이라 번역을 한 거지 실제적인 의미는 이걸 말해야 되나요? 또자에다가 이응이 붙었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되는 거지. 아니 굳이 그렇게 좋은 학벌, 실력, 재능 이 모든 것을 굳이 다 해로 여기고 이걸 뭐 배설물처럼 꼭 여겨야 하나? 그걸 또 이응으로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써가지고 우리 최은정 대학생 미국의 아이비리그 하버드 또는 예일대 등등 해가지고 거기 가서 석사하고 박사까지 탁 따가지고 왔어. 그럼 이거를 그렇게 여기겠어? 배설물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인이 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감사할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루어놓은 그런 모든 스펙들, 여러분들 석박사 학위 그리고 경력 자격증 이것들 다 우리가 그냥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라?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오늘 왜 사도 바울은 오늘 무슨 이유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이런 고백을 해야 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이게 이유예요. 때문이다. 왜 내가 오늘 이러한 모든 그 당시의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 배설물처럼 그래서 쓸모없다고 버려야 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실은요. 이런 것보다도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지식은 뭐더라?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 고백을 하는. 그래서 오늘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 존재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요.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다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아멘. 바울은 오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의, 경건, 거룩함은 뭐예요? 율법을 하나도 빼먹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내가 지키고 행함으로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지식이 깨달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의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칭의, justification. 다 같이 칭의.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게 칭의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바울은 죄인인 자기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쳐주신, 도장 찍어주었다는 거,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지식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오늘의 이 고백은 지극히 뭐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영과 혼과 생애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놀라운 체험의 사건의 신앙 고백임을 믿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주는 이 칭의의 은총, 이것을 바울은 너무 뜨겁게 경험하고 맛본 거예요. 자신은 행위로, 노력으로 의를 얻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직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됐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순간 그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경험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그러한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를 역사적인 하나의 인물로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예수라는 분은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30살부터 좀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아픈 자도 고치고 그리고 배고픈 자를 먹여 주시고 어떻게 죽었다가 또 살아난 그런 사람. 여러분, 이러한 그냥 하나의 인물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냐라는 것과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오늘도 나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멘.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면 우리 신앙의 순교를 했던 이들,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공산당에 와가지고 총을 딱 대고 너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 것이고 너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너 총살할 테니 너 어떻게 할래 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고백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을 고백할 확신이, 자신이 여러분들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내가 교회의 어떤 부서를 맡아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일 가지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주일날 헌금한 헌금이 있으니까 이것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 되었음을 인정받는 행위의 조건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입술로 고백되었을 때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바로 그러한 신앙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세속적인 스펙보다는 정말 주님이 기뻐할 만한 가장 신앙적인 고백, 영적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성공의 성직자이자 복음신학주였던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었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Knowing God. 다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25개국에 500만 부 이상 이제 팔렸는데 1973년 초판이 나온 이후에 현대 고전으로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로부터 평을, 극찬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다 라고 극찬할 정도로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기서 제임스 패커라는 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성도에게는 4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에게는 이런 것이 있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뭐를 가지고 있어요? 정력, great 에너지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뭐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들을, great thought예요. 생각이에요. 위대한 생각.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뭐를 가지고 있다? 담대한, great boldness.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무엇을 얻는다? 만족을, great contentment.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4가지 가운데 키워드를 좀 뽑아보면은 정력, 생각, 그리고 담대함, 만족이에요. 이 4가지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적어도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내 삶이 정말 위대한 삶 되어지기를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생각이 있어야 돼요. 위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생각,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위대하게 살아갈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줘요. 이 생각을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생각이 있으면 생각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냐?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사상을, 꿈을, 비전을 이루어갈 다 같이 옆 사람 힘이 있나요? 그래 봐. 좀 정력이 있어?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 남기혁 장로님,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도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치요? 내가 정말 10년, 20년만 젊었더라도 에너지, great 에너지, 정력 조금만 더 있더라면 내가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거 할 수 있는데, 아이고야, 뭐가 딸려? 그리고 정력이 딸리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에게는 위대한, great 에너지,
그걸 누가 줘요? 하나님이 정력을 주셔요. 정력을 주셔요. 그리고 뭐예요?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님이 주셨던 게 뭐예요?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Great boldness예요. 담대하라. 아멘.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뭐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므로 다 같이 행복합니다. 이게 만족이에요. 컨텐트먼트.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내 삶이 만족해요. 내 삶에 가치가 있어요. 내 삶에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 27절 2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할수 가족 여러분, 세속적인 스펙만을 여러분 내게 유익한 것으로 여기는 교만한 마음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스펙들 귀히 여기세요. 잘 사용하세요.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것으로 고상한 것으로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을 때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회적 스펙을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잘 사용하고 여러분 이루어가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히 여기시고 여러분들 그것을 얻고 또 지키며 살아가므로 여러분의 미래가 앞날이 더욱 복 있는 자가 되어지고 더 형통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